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 와중에 우리의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25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일까에 대해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쉽게 읽을 수 없는 책, 또 성경에서 특히 신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진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심판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를 꺼려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11월 큐티 책을 딱 받고 나서 제가 11월 20일 오늘과 27일 이제 다음 주 수요 설교가 저라서 그 기간에 어떤 본문일까 하고 이렇게 큐티책을 펴봤는데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을 딱 보자마자 저는 주여가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문학 장르로서의 묵시라고 하는 이 묵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묵시 문학이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서 초월적인 실체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등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은밀히 소개하는 그러한 형태의 계시를 담고 있는 그런 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이나 행동으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상황, 아니면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뜻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 그것에 포함된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난해하며 여러 가지 상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안 되고, 여러 특징의 의미를 살펴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수의 이단과 사이비 단체에서 그들이 말하는 논리와 그러한 교리를 펼칠 때 성경의 몇몇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사용하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자기의 그 논리대로 껴맞춰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계시록이 이 종말에 대한 시간표처럼 그렇게 인식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재앙과 심판이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종말을 예언하는 사이비 단체들도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 아니면 자연재해 등의 그러한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나타난 이 말씀이 지금 실현되는 것이다 등 막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렇게 미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지도 말고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때 그 마지막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이 책의 특징과 목적에 대해 밝혀주는데 1장 1절 말씀 처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책은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자기 종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 이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이 언어적 뜻은 나타내다, 드러내다 이러한 뜻으로 감추어진 진리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일반 계시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진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반 계시에 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우주와 자연 만물을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이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어디일까요? 바로 지구입니다. 우리 인간과 생물이 살 수 있는 딱 알맞은 온도, 그리고 물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한 중력의 힘이 딱 알맞게 작용해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딱 그렇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또 얼마나 광활하고 넓은지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이 우주의 비밀을 우리가 다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의 그 아름다움과 또 모든 창조의 질서와 조화,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연의 힘, 자연재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그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계시하시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대표적인 그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이 무려 176절이나 되는데 그 176절을 통해 이 시인은 무엇을 노래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내가 사는 것이 복이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외우고 읊조리고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쓰고 있다. 그 시인의 결단이 담긴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그 읽는 내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내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평안이 찾아왔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탐심과 욕망의 소리, 때로는 이기적인 내 자아, 그리고 무조건 이기고 위로 올라가야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소리, 그리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때도 있고 또 언제나 우리는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근심, 돈과 성공, 그런 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유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소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언제나 준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시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브람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때 그 모습을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어두운 시간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처럼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브라함 앞에 현현 본인을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특별 계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데 꿈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창세기 3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한 번 더 꿈을 주시는데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꿈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또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때 그 애굽 왕의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1절 후반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의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어 그 일들을 알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이 본 일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많은 이들에게 기록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먼저는 요한에게 알게 하셨고,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것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그 일들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전해주기도, 그렇게 들려주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본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그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한하고 제한적인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춰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둠과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조차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 때문에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 모든 권리와 그 권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우리들에게 붙여준 칭호가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소위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2번 등장하고 또 베드로전서에 1번 등장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들은 사람들은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가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런 시리아의 큰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 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그 스데반 사건 이후에 그렇게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그 순교의 피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난, 그러한 삶이 늘 언제나 이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항상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통치했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로마 제국의 박해 상황은 과거의 그 어떤 상황보다 심각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시대가 네로 황제, 네로는 로마의 큰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등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믿는 삶이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는 자기를 스스로 신성이 있는 사람이다, 존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가 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것을 명령했고,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 자신에 향한 그 백성들의 충성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 소아시아에도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명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핍박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섬길 것인가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즉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다른 어떤 성경에보다 더 직설적이고 심오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불편함과 고통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고통과 환난이죠. 이 당시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죽음이냐 믿음이냐, 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그러한 심판과 그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갖가지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책을 읽고 또한 듣고 지킴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는 마지막 최후 승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와 상급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후 승리는 영원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고난을 피하거나 그 고난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대신 그 고난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하고 정말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고 준비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늘 언제나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최후 승리를 믿으며 더욱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당시에 핍박과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그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